같이 예배 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찬양 한 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춤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춤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라도 남은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옵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영원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말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들려주신 주의 말씀에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달라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언양평화교회 수된 모든 성도들 늘 믿음 가운데 잘 생활하게 하시며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이 의미 없이 흘러가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찾아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구워줄 자도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여서 또 건강의 문제로 여러가지 문제로 접해 나오지 못하고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자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오직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구약성경 434면입니다. 앞으로 수요일 저녁은 사무엘상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다윗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니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수요일 저녁에도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신대원을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대구에서 영남신학대학교까지 통학을 하였는데 같은 지역에 사는 다른 전도사님들과 함께 저의 차를 타고 카풀을 하며 다녔습니다. 하루는 수업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뒷차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해서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제일 먼저 몇 살 많은 한 전도사님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전도사님은 CCM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어서 남자지만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저와 동갑이었던 전사님이 또 내렸는데 이 전사님은 씨름 선수를 하다가 신학교를 온 사람이라 덩치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뒤늦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쯤 되니 사고를 낸 뒷차의 운전자는 그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상당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생각을 해보니 저희 세 사람이 마치 영화에 나오는 어느 조직의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 명은 긴 머리, 한 명은 거구에, 그리고 저까지 해서 세 명의 남자가 그 작은 차에서 하나씩 내리니 오해할 법도 하죠. 저희는 순진한 신학생들이었고 그저 뒷범퍼 수리비만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리비만 받으려 했는데 그 여자분은 구태여 몇만을 더 손에 쥐어주시며 급하게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겉모습이 주는 위압감 때문에 신학생이었던 저희의 본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 라디오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송을 들었습니다. 외모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연이었는데 공통적인 내용은 나는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인데 인상 때문에 무서운 사람으로 오해받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 너머의 진실을 보는 데는 서툽니다. 제가 대구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말쑥한 차림의 한 신사분이 교회를 찾아와서 인근의 아파트로 이사올 다른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새가족을 담당하는 전사님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직접 찾아와서 등록한다고 하니까 정성을 다해서 상담하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분이 다시 찾아와서 급히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면서 1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겉모습이 너무나 점잖고 등록까지 했던 장로님이라고 하니 의심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그가 말한 아파트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 동호수는 없는 호수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상대로 외모를 이용해 사기를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기록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에는 다른 왕을 세워야 하는 이유와 그 배경을 기록하고 있기에 참고로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사무엘은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 그냥 갔을 뿐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지만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압은 용모가 출중하고 키가 컸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처럼 위풍당당한 외모를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바브는 단순히 감정을 넘어 인간의 의지, 인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압의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그 내면의 그릇을 보셨습니다. 이후 아비나답과 삼마를 포함한 7명의 아들이 모두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없었습니다.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후보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후보가 될 자격조차 없다고 아버지 이새가 판단했던 것입니다. 뒤늦게 한 아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무엘은 그를 급히 데려오라고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제야 그 아들이 다윗이라고 이름을 밝힙니다. 참고로 다윗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새의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이새의 8번째 아들로 소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7번째 아들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아시죠?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7명의 아들을 만난 후에 마지막으로 다윗을 만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상 17장 12절과 14절에서도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은 막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역대상 2장 15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7번째 아들이라고 기록됩니다.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린 나이에 죽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하는 역대상에서는 죽은 아들을 제외한 7명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사람의 3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 저는 지금 외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남자도 화장해야 하고 꾸며야 한다고 말들 합니다. 꾸밀 수 있으면 꾸미면 좋죠. 더 젊게 보이고 싶은 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 멋지게 보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모지상주의, 루키즘이라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왕이 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외모와 키가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에게 용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울도 용모와 키에 있어서는 남다르게 출중했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과 10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외모가 준수했고 키가 큰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그것이 사울의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그의 외모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왕을 세우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외모의 기준에 따르면 다윗은 한참이나 못 미치는 자였습니다. 그는 우선 나이가 적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에도 그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설마 저 어린아이가 그 대상 왕의 후보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그에게 양을 지키라고 들로 내보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어른들 얘기하는데 어디 어린 꼬마가 함께 끼려고 하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별 기대할 것도 없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아니면 아직은 어리니까 더 자라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그래서 겉모습이 깨끗하고 좋으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겉모습을 좋게 해서 더 나은 대접을 받고 기분 좋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함께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요일 저녁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편히 쉬어야 하는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과 결단이 있기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사람은 주어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압니다.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해야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못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알지 못하고 다른 날과 같이 양을 지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다윗은 그날에 무슨 일이 있구나 라는 정도는 충분히 눈치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양을 지키러 묵묵히 들로 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극적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목에서 놀고 있었다거나 혹은 다윗도 형들과 같이 집에서 잠자코 기다리고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처럼 흥미롭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마침 그 자리에 없었고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다시 불러오기 전까지는 식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2절 말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가진 개정 성경은 식사 자리라고 표현하지만 영어 NIV 성경은 단순히 앉지 않을 것이다 라고만 번역합니다. 이를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16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 생각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음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방문해야 했는데 이는 현재 왕으로 있었던 사울이 결코 가만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16장 1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방문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로 계획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무엘은 다윗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이후의 모든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새 입장에서 얼마나 큰 낭패였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빨리 다윗을 데려왔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이런 과정 등이 소개되고 있기에 다윗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묵묵히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를 찾아온다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또 언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방문하는 그 특별한 날에도 냄새나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준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준비란 거창한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내게 맡겨진 양 한 마리를 위해 공과 싸우는 그 성실함이 바로 왕으로서의 훈련이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하여 드리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으로 한 3장 정도만 넘기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과정을 기록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구절을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입니다. 눈으로만 읽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다시 말해 이날 이후로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사울에 관한 기록에서는 그 날에만 혹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날 이후로라는, 다시 말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당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이 이야기가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교회를 잘 다녔노라고, 찬양도 했고 또 때로는 아동부 교사로 섬기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한 번씩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날 이후로라는 이 말씀처럼 변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양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알고 계십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대략 20년 정도의 시간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초조해하지도 않았고 임의적으로 왕이 되려 사울을 죽이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주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다윗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왕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었다는,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양평화교회의 모든 성도가 겉모습을 치장하는 인생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며 영원토록 주와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용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저녁에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이 준비된 삶이 되게 하시고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심이 다윗의 삶을 기억하며 준비된 모습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은양평화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는 일들과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